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종교인 수련회를 어제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만들고 또 누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랜만에 게임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또 맑은 공기와 시원한 계곡에서 자연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도 해보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는지 밤늦게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수련회 여는 예배 때 우리가 어디까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수련회를 한번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행복한 수련회를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너무 좋아요, 겨울에 또 가고 싶어요, 내년에 또 가요 라는 이야기가 중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이런 수련회면 내년에 또 가도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종교인 수련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신광교회, 점점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신광교회, 점점 더 하늘의 복이 가득 임하는 신광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어디로 가는지 떠밀려 가던, 표류하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바울의 일행이 드디어 멜리데라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밀려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이 섬이 멜리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라굴로 태풍은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선장과 선원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됐구나 하고 절망과 포기해버리는 상황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유라굴로 태풍으로 인해 알렉산드리아 배는 14일 동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별도 보이지도 않고 방향을 알 수 없이 그냥 떠밀려가는, 표류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사명도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데 섬에 멈추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을 지도에서 보면 로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떠밀려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태풍을 만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일직선으로 그레다 섬에서 쭉 지중해를 항해하게 하시고 멜리데 섬, 몰타 섬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이보다 더 일직선으로 가기는 힘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직진을 해서 항해를 시키십니다. 그 구글에서 몰타 섬, 멜리데 섬이 몰타 섬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까지 직항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97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970km를 일직선으로 쭉 이동해서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AI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970km를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되니?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처럼 기계 동력이 아니고 고대 당시의 지중해를 건너려면 날씨가 좋은 기후에서는 빠르면 4일에서 5일 정도, 7일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겨울에 출발을 했잖아요. 바울의 일행이 겨울에 출발하여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빨라야, 진짜 제일 빨라야 10일, 늦으면 21일, 25일까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뺑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로 직진하여 알렉산드리아 배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섬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믿음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멜리세 섬에 도착한 276명의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은 큰 감격이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살았네. 바울의 말처럼 정말 살았네 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뻤던 사람은 바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안심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배를 사람들을 독려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너만 믿음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들게 나를 흔들 때에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라고 믿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멜리데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바닷물에 젖어있던 그들의 그 추위를 모닥불을 피워서 데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날 모닥불을 쐬다가 바울이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나무 한 묶음을 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 안에 있던 독사가 그 뜨거움에 튀어나와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멜리데 원주민들은 그 독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야, 이 바울이 죽었구나, 이 사람은 이제 금방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죄수여서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이 살인자를 죽게 하는구나, 심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가 태풍을 만난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었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바울의 손이 부어오르고 급사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멀쩡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상하고 두려웠는지,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로마를 향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치요? 기왕에 하나님의 위해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도 로마까지 가기로 결정했으니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믿을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을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들입니다.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받았던 바울이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그곳에 있다가 무사히 출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울을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멜리데 섬을 거치기만 했을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린 일이 잘된 일입니까? 안 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지요.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됐습니다. 화가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을 선함으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강함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그 고통 속에서, 이집트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망을 치듯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납니다. 이제는 앞에는 건너지도 못하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야,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가? 구원을 해줬으면 끝까지 구원해 주시지, 이게 무슨 꼴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끝이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연히 무찌를 줄 알았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는 분명히 구원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구원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줍니다. 홍해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심을 부활을 통해 또 환상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선함으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보다 훨씬 이전인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실수도 지금 내 앞의 문제도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선함으로 바꾸십니다.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갱여운이라는 젊은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이 갱여운이라는 유튜버는 무교예요. 자기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도 꽤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의 좋아하는 그 연애와 상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갱요운이라는 유튜버가 자신은 종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장점은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야, 그 일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으면
뭐 이것도 주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신 시련이겠지라고 말한답니다.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런 시련을 주셨겠지, 이겨내야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현실적으로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기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교를 좋아하진 않지만 기독교인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배우고 싶다, 나도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가 있죠. 우리는 기독교인의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요.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겠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라는 우리는 장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고백이 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화를 당함을 두려워하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눅들며 살아가지만 않습니다. 자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심지어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 가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그 인생 곡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조였기 때문에 1조와 함께 밤 늦게까지 차를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근데 남기문 장로님이 이야기하실 차례인데 자신은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아서 할 이야기가 없답니다. 인생에 굴곡이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혜영 권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이혜영 권사님 표현으로는 그래요. 남기문 장로님이 자신의 아버지 세대와 똑같은 고생을 하면서 자랐는데 고생을 안 했다,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고생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느끼기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 신순남 권사님께서 물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평범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삶의 어려움이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평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일이 곧바로 열매로 나타날 때도 있고 기도의 씨앗이 심겨서 시간이 지난 뒤에 눈에 보이는 싹이 나고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내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과거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그 실수와 실패들 때문에 창피할 때가 많잖아요. 과거를 뒤돌아보기가 싫을 때도 많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야,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라고 착각하고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매달려 오늘을 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통해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꾸십니다. 그 일이 간증들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실수도 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일이 부끄러움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같은 과거를 미래가 영광스럽게 바꾸십니다. 그러니 주눅들 필요도 없고
어딘가에 매인 것 같이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앞을 향해, 주님을 향해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던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그렇게 믿고 날마다를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한 멜리데 원주민들은 바울을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자신의 집으로 바울을 영접하고 묵게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위해 안수 기도해 주자 그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또 멜리데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 바울에게 간구하니 바울이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꼭 이 모습이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바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 바울이 멜리데 사람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안전하게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요.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니라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탑승해서 그곳에서 쓸 것을 모든 것을 섬 사람들이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접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접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후한례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멜리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대접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바울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지만 자신을 바울은 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곳에서 여전히 바울이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내가 신이지. 내가 더 높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대접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으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이지요. 이 정도면 인정받고 싶고 내가 신인데,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멜리데 섬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을 축복의 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화를 당한 줄 알았는데 화를 당한 게 아니라 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만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발을 딛는 멜리데 섬이 축복의 섬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위로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사회운동을 앞장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개혁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든 간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과정들을 통하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치료자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위로자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회개혁가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생명을 걸고 살려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불려도 아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찾는 바울에게, 기도의 사람 바울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만나는 이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딛는 곳을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실패와 같은 과거까지도 미래를 통해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화를 복으로 바꾸고, 어려움을 선함으로 이끌며, 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신광교회를 축복하셔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대접받는 인생,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아름답고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